오늘은요, 교회력으로는 성탄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신년 주일 예배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는 제가 이제 어떠한 것을 목표로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할 때에 오늘 이 민수기 11장 9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민수기 11장 9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복이 내리는, 행복이 내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1년 동안의 목표를 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그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면서 내가 잠시라도 불안감을 잊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욕구들을 가지게 마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불안을 피해서 불안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늘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는 나을 것이야. 언젠가는 내가 오늘을 옛날 얘기하듯이 말할 때가 올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오늘은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머지않은 장래에는 이 모든 힘든 일들이 다 맞춰지고 내가 이제 행복한 생활을 할 때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 나도 머지않아서 남들 못지않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 나도 언젠가는 옛날 얘기할 때가 오겠지. 내일은 오늘보단 낫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SNS라고 한 거를 많이 다들 하잖아요. 우리 이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친구분들이 막 이것저것 막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는 거 있으면은 막 우리들한테 다시 또 이렇게 중계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SNS를 많이 하는데 보면 이제 주로 어른들이 사용하는 카톡하고 젊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톡하고 SNS하고 약간 좀 분위기가 다른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른들의 SNS는 주로 이미 인터넷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나눈다고 한다면 젊은이들의 SNS는 내가 경험한 것들을 주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젊은이들은 주로 SNS를 할 때 주로 젊은이들은 그것을 많이 나누게 돼요. 그래서 샵 여행, 샵 삼척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샵 3박 4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즘 내가 뭐 하고 지내는지에 대해서 사진을 찍거나 뭐 이렇게 해서 SNS에 올리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것을 퍼나르는 일이나 혹은 젊은이들이 요즘 내 근황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나 다 무엇을 기본적으로 마음에 깔고 있느냐 하면은 나는 요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나는 요즘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 나는 요즘 이렇게 한가롭게 지내고 있어. 이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자랑을 하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 SNS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데, 난 이렇게 여유가 없는데, 나는 1년 내내 하루 이틀을 연달아서 쉬어본 적이 없는, 그렇게 나는 팍팍하게 그렇게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차도 좋은 차 가지고 다니면서 3박 4일 어디 여행 갔다 오고 캠핑 갔다 오고 캠핑 장비를 샀는데 최신식으로 좋은 거 비싼 거 막 사다 놓고 있고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사는데 나만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아파트 옥상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다고. 예, 그렇게 3박 4일 동안 최신식 그 캠핑 용품을 사가지고 근사한 차에다 싣고 가가지고 근사한 곳에 가가지고 근사하게 요리해 먹으면서 근사하게 사진 찍어가면서 이렇게 자랑질을 하고 있으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또 다른 어떠한 불안함이 있고 불만족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감추고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하고 등 따시고 배부러요 라고 한 것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내 불안한 마음, 나의 불행한 마음은 감추고 내가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으니까 일부러 그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1년에 이틀도 연달아 쉬지 못하는 만큼 퍽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나 다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감추고 싶어서 부지런히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사람들이고 이쪽에서 아파트 옥상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가지고 참 사는 게 저렇게 사는 거지 나는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살 의미가 없어. 이러고서 이제 아파트 옥상 올라가는 사람들이고 다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 우리들은 그렇게 다들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들은 다들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이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 있고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것처럼 서양 속담에는 누구나 장롱 속에 해골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 누구나 다들 말 못할 사연은 하나씩 가지고 있다.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진 못하지만 말 못할 사연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크리스마스 되면은 파티한답시고 모여서 어느 집에 모여가지고 근사한 옷 입고서 근사한 음악 앞에서 이렇게 춤추면서 행복한 것처럼 지내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돌아가면은 드레스를 벗어서 장롱 속에 넣어 놓으려고 할 때 보면은 장롱에 해골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장롱 속에도 해골이 하나씩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도 천석군의 걱정이 있고 만석군의 걱정이 있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스도가 내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무엇인가 남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고민과 고통과 어려운 일들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서는 예배당에 와가지고서는 세상 누구보다도 평화롭고 세상 누구보다도 자애로운 얼굴로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예화이긴 합니다만은 아이가 엄마랑 같이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엄마가 이제 3박 4일 동안 부흥회에 있으면서 집에 안 오고 교회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거든요. 아이가 엄마를 3박 4일 동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부흥회 끝나려고 할 때쯤에 엄마한테 하는 말이 엄마 우리 집에 가지 말고 교회에서 살아. 왜? 이제 집회 마쳐서 이제 집에 가야지. 엄마 교회에 있으니까 천사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교회에 있는 거 보니까 엄마 천사 같아. 그 말은 다시 말은 뭐예요? 집에 가서는 천사 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이러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은 따라합시다. 행복이 내리는 교회. 비가 내리듯이 이슬이 내리듯이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들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교회. 그 교회는 누가 그 교회를 완성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교회론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완성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언어로 이야기를 할 때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실존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지탱하고 계시고 완성하고 계시지만 또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들의 시각으로는 우리들이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결국에는 행복이 내리는 교회,
그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그 내려지는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적어도 2022년도 이 1년 동안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행복을 흠뻑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여러분들도 목사가 2022년도를 앞두고서 묵상했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하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나 같아서 동일해져서 함께 그 하나의 목표를 두고서 행복이 내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내려주시는 행복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함께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행복이 내리는, 우리들의 올 1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이 행복이 내리는 교회를 위해서, 행복이 내리는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행복이 내리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세부 항목으로 3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슬같이,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시간에, 이렇게 3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3가지 행복이 내리는 교회라고 하는 목표와 3가지의 실천 사항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본문 내용은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백성으로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얼마 안 돼서의 모습이에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으면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400년 동안 까맣게 잊고 지내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 하나님이 애굽 전국에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어떠한 재앙도 없네. 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저 애굽 사람들은 혼을 내주고 계시는 거구나.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고 난 뒤에는 바로가, 애굽의 임금 바로가 우리들을 나가도 좋다라고 할 터이니 여러분들 나갈 준비하고 있읍시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니까 10가지, 9가지의 재앙을 쭉 봐오던 사람들이다 보니 모세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은 뭐 어떤지 내 믿지 못하겠지만은 저 모세는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갈 준비합시다 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나갈 준비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되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맏아들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놓고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죽지 않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이방인들도 모세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오,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으니 그 집에도 장자가 맏아들이 죽지 않는 일이 생겨나지는 거예요. 이걸 보더니 이 이방인들이,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도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보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같이 허다한 잡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같이 따라 나오게 됐어요. 같이 따라 나오게 된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이방인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센 지방에 살면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조상의 유전한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르면서도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방인들에 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젖어들기가 보다 쉽게 젖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이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영부영하면서 이스라엘 무리 가운데 들어오게 됐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 재벌은 걔 남 주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러다 보니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백성들이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이다 보니 처음에는 그냥 원래 어영부영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쫓아서 애굽에서 나왔으나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직 있다고 한다면은 무리바 반석하게 물과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그리고 새벽에 내리는 만나와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 그 이방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선 그냥 이렇게 점잖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책에서는 우리들의 정력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이와 부추와 마늘이 먹고 싶은데 그것을 왜 먹고 싶으냐 하면은 우리들의 정력을 위해서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정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방인들이 말하는 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자 하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이 고추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오이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어. 우리들의 기력이 지금 쇠진해지고 있어. 나 이게 아무래도 잘못 나온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방인들이야 뭐 그냥 그들이 살아오던 방식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4절 5절을 보면은 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라고 얘기를 하죠. 같이 부화뇌동하고 있는 거예요. 부화뇌동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마귀가 아니라 마귀 하레비가 와서 뭐라고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집중하는 것보다도 어느 순간 마음이 해이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잡다한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그걸 쳐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미 마음이 양분되어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가지고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서는 아이고 저거 먹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이 양쪽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나누어져 분산되어 있는 거죠. 분산되어져 있다 보니 그 분산된 연약한 심령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교묘하게 한 발짝 탁 걸어버리니까 획가닥하고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는 것은 이래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한 경배를 올려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만을 향하여 집중했어야만 할 그들의 마음이 양분되어 있다 보니 양분되어 있는 연약한 곳을 치게 되는 것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이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됐던 것이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광야 백성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서 애굽에서 나오게 됐으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될 터인데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한숨 쉬고 이방인들이 원망하고 이방인들이 불평하는 내용들에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아 너도 그렇구나 나도 그랬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울며 통곡하며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자세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행복이 내리는 교회라고 하는 목표를 이룰 때에 이러한 양분된 마음가짐은 결코 필요 없는 마음가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그러죠. 선생님, 만약에 선생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걸어서 선생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배 위에 올라서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청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서 예 하고선 정말로 배 바깥으로 물 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 위에 뚝하니 서 있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음을 옮겨서 예수님께로 같이 가까이 걸어가네요. 물 위를 걸어서 걸어가네요.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휭 하고 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 때에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는데 휭 하니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면서 물을 바라보니까 물이 그냥 막 철렁철렁 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에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빠져들어가면서 선생님 구해주세요. 예수님 구해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얼른 오셔가지고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서 물에서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우리들이 행복이 내리는 교회를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들의 마음이 양분되어지면 안 되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들레지 말고 조바심 내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베드로가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에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한데로 모을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소망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바 그 행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 이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이전에 벌써 만나를 주셨고, 이들이 원망하기 이전에 벌써 무리와 반석을 주셨고, 이들이 불평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해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이고 저렇게 하면 안 주실 것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기로 작정하고 계셨고 이미 우리들에게 주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내용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집중을 해야 보이잖아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으면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우리들은 뭐라고 해요?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없다라고 생각할지언정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만나를 주셨나요? 아니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만나는 이미 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원하기 이전에 먼저 챙겨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보니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들은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집중해야만 하겠다. 예수님은 이미 2000여 년 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미 4000여 년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지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었어요. 그런데 2000여 년 전에도 4000여 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불행한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계세요.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신 지 20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지가 2000여 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예수님은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행하고 여전히 불평스러운 이유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못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왜 못 보고 있습니까?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져 있다 보니까 못 보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는 그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을 우리들이 내 것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에 5절 6절을 보게 되면은요 5절 6절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5절 6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5절 6절 합독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키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멱살을 쥐고 흔들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래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이제 이 이후에 뭘 먹습니까? 메추라기를 먹게 되죠. 메추라기를 먹게 되는데 이들은 메추라기 먹으면서도 아이고 하나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먹지 않아요. 어떻게 먹어요? 아이고 저 하나님은 멱살을 쥐고 흔들어야 나한테 그래도 이 먹을 게 생기는구나. 이러고서 먹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 그들의 이 사이에서 고기가 넘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멱살을 쥐고 흔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터인데 그런 사람은 없이 그래 내가 역시 하나님의 멱살을 쥐고 흔드니까 나한테 메추라기가 생기는구나. 그래 앞으로도 더 많이 쥐고 흔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나요? 아니죠. 내 노동의 대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을 쥐고 흔들고 하나님을 이용하면 되는 이러한 관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5절 6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죠.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멱살을 쥐고 흔들고 있을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멱살을 쥐고 흔든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이 다 하나님의 멱살을 쥐고 흔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멱살 쥐고 흔드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하나님의 멱살을 쥐고 흔드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내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역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니까 나한테 기도 응답이 되는구나. 그럼 다음에도 또 40일 금식 기도 또 한 번 해야지. 그럼 또 응답 받을 것이야. 이거는요 하나님의 은총을 내 기도라고 하는 노동의 대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40일을 하든 안 하든 이미 나에게 그걸 주려고 작정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을 마찬가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작심해서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내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어. 가 아니고요. 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다면서도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고 계세요. 작정하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우리들은 반대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 반대로 되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울고불고 탄식하고 있는 5절 6절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부터 보면은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만나는 뭐예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를 또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 변형시켜서 먹는 거예요.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냥 먹을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입맛에 또 바꾸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완악한 심령,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그대로 수용할 줄 모르고 자기의 것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마음에 드는 대로 먹으려고 하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언가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 양념을 더 쳐서 내 입맛에 맞추어야만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이 만들어져 라고 생각하는 이것들, 이 마음들, 엉덩이에 뿔난 마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만나를 내려주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인색해하지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어디에 내리고 있습니까? 진영에 내리고 있어요. 저 높은 산 꼭대기에 내린 것도 아니고요. 저 깊은 물속에 내린 것도 아니에요. 진영에 내리고 있어요. 진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 만나가 내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이 만나가 내릴 때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내리고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에서도요, 여러분들,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짐승들이 살아요. 물 한 방울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도 그곳에도 짐승들이 살아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이슬이 맺혀요, 이슬이. 사막 한가운데에도 이슬이 맺히다 보니까 그 이슬을 먹고 살아가는 풀들이, 식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식물들을 먹고 사는 설치류, 초식동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 초식들을 잡아먹고 사는 육식동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모래벌판만 있는 것 같은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생태계는 짐승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근본이 뭐예요? 새벽에 맺혀지는 이슬이에요. 이슬이 사막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의 근본이 되는 것이 이슬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데에 이슬처럼 내렸더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만나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시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명에 있어서도 근본이,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행복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고, 이 에너지를 가지 못한 사람은 굶어서 힘들어서 괴로워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들의 에너지의 근본으로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만나를 주심에 있어서 어디에 주신다고요? 진영에 내려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진영에. 저 높은 산 꼭대기도 아니고 저 깊은 물속도 아니고 우리들이 손만 뻗으면은 가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 한 것이죠. 잠언서에서 보면은 게으른 사람은 손을 뻗어서 그릇에 자기 손을 넣어 음식을 내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빈들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오는 수고, 그것만큼은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너무 멀리 있어서 가기 힘든 것도 아니고요. 그저 몇 걸음만 나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수고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권면인 것이죠. 야, 너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들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리, 이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 진영에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새벽마다 나가서 그 만나 주워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옆자리를 내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자주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특별히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최소한의 우리들의 몫을 남겨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최소한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 제가 할 만큼은 했지요 라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우리들의 진영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행복을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합당한 시간에 그 행복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되면은요, 내가 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수준밖에 안 돼요. 내 알고 있는 것만큼만 우리들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아시되 나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요, 나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나는 1달란트 받은 종밖에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엔 너 5달란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종이야. 각자의 내 은사를 따라서, 각자의 달란트를 따라서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주는 것처럼 말이죠. 나의 행복은 내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이 요만큼인지 내 능력이 이만큼인지는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챙겨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행복,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하는 것은요, 이거 하나님 저한테 100원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 100원만 주세요 라고 우리들은 기도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100원이 아니라 300만 원도 주고 3천만 원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려는지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것이 무엇이겠는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은 내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수준이 아니라 내게 있는 능력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을 내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행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나한테 5억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겨우 하나님한테 50만 원만 원하는 것밖에 안 되는, 예를 들자면은, 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렵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의 입에 채워주겠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여는 만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크게 열면 크게 열고, 과부가 기름 그릇과 기름병을 가지고 와서 받을 때에 더 이상 받을 그릇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기름이 그쳐지고 마는 거예요. 그거는 그 과부의 능력인 거예요. 과부가 평상시에 이웃 사람들하고 친해져가지고, 이웃 사람들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한 집에서 그릇 5개씩 가지고 와가지고 100집만 돌아다니면은 500개의 그릇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평상시에 과부가 평상시에 친구가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그릇을 빌리러 갈 집이 한 집밖에 없어. 그러면은 내 그릇은 그 집에 있는 그릇 5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동네 100집을 다 돌아다닐 수 있을 만큼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은 500개의 그릇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500개의 그릇을 가지고 와서 그릇에 기름을 다 담고 나서 이게 마지막 그릇이에요,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기름이 그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과부가 어디 가서 급하게 그릇을 또 가지고 왔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기름을 또 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람의 능력보다 더 큰 걸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더 이상 기름을 담을 그릇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기름이 그쳐지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그릇 또 있어요 라고 가지고 오게 되면 기름은 계속 더 나왔을 거예요.
사람의 능력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대가 여기서 증명되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바란다고 한다면 내 원하는 만큼 내 기준으로 하나님께 행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의 능력만큼의 행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내 그릇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만 채워주시면 나 만족할 것 같아요.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요만큼만 채워주고 끝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행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이러한 행복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들 가운데 어느 누군들 행복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행복해지는 방법은 각자가 알아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행복해지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 돼. 인간의 자그마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재단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광대무변하심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어야 돼. 세상의 잡다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허락하실 것인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이야 라고 오늘 민수기 11장에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집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복을 내려주고 계시느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생명의 근원인 이슬이 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보장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고 계신다. 또한 그 만나가 우리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은 진영에 이 만나가 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고 계신다. 또한 우리들이 원하는 수준은 우리들의 야트막한 우리들의 지식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지식의 범위 바깥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그 규모 자체가, 사이즈 자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구하게 될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1년 동안 부지런히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분복의 풍성함, 행복이 내리는 교회로서 행복을 충만히 내려받는 성도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